장식, 또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시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아주 멋있게 장식을 했습니다. 뒤에 강단 배경도 아름다운 그 성탄, 그리고 위에 또 강단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보이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신경 써서 넥타이도 성탄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딱 왔습니다. 전 어렸을 때 성탄절 카드 썼습니다. 카드 써가지고 선물 교환하는데 남자 반 여자 반 학생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학생들은 남학생 심지를 뽑고 남학생은 여학생 심지를 뽑아서 이렇게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여학생 딱 선물 교환할 때, 그럼 선물 교환하면 카드도 막 그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냥 좋았고 연극도 했고, 아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이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 사건,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을 온 세계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반기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성탄절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언제 오셨을까요? 몇 년도에 오셨을까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문헌이 오늘 첫 절에 나옵니다. 1절 좀 한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분봉 왕으로서 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여기를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관심도 없으시고. 저는 소띠입니다. 1961년 7월 1일 소띠입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거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는 거, 이거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온 세계가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성이 있습니다. 언제? 헤롯 왕 때에 BC 37년에서 AD 4년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도가 대충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도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탄신을 성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하고 귀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역사적인 것 확실하고요, 지형적인 것 확실합니다. 지명 좀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어디 땅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을 요즘 이스라엘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으로 7km 아래쪽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지도를 찾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나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헤로드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헤로드 왕은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내만 10명입니다. 몇 명이요? 이게 독재자의 실수입니다. 이상하죠? 독재자들은 아내가 많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많다는 얘기는 재앙입니다. 아내는 딱 하나면 됩니다. 아내가 둘 되는 시작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남자가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자꾸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자꾸 들어오면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서 여자들이 따른다? 이건 재앙입니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여자들이 막 줄줄 따른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헤롯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머리가 탁월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도 증축을 했고요. 원형 경기장 어마어마한 수로들을 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이 안 나와서 얼른 한번 사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좀 한번 이렇게 안내해 주실까요? 여러분, 아래가 사해입니다. 사해. 저 사해는 수영 못해도 가기만 해도 붕붕 뜹니다. 소음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저기 가봤거든요. 저 사해. 사해 바로 옆에가 유대 광야가 있죠. 유대 광야 바로 헤브론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사해, 갈릴리 이런 얘기할 때 그냥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이 어느 정도로 막 백성들을 막 허리띠를 막 끄집어냈냐면요. 성전 짓느라고 돈 걷어, 원형 경기장 만들라고 또 돈 걷어, 수로 만드느라고 돈 걷어, 각종 건축물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넘보는 자는요 기미만 있으면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쪽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이 북한을 통치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손가락을 꼴줄 정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요 김일성 죽듯이, 김정일 죽듯이, 김정은은 내가 보니까 건강이 안 좋잖아요.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10년 너무 기나? 3년 안에 무슨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꽝 해가지고 넘어지듯이 말이죠. 여러분, 아니 여자가 몇 명인 줄 모릅니다. 엊그저께는요 세상에 남한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좀 시청했다고요. 중학생 아이들을요 수십 명을 공개 처형을 했어. 야, 이 나쁜 놈.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중학생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보지 말라고, 남한 연속극 보지 말라고 수십 명을요 총살을 했어. 공개 처형을 했어. 헤롯이 이래.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그 지경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2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싹 죽였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건 짐승이에요. 2살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천사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100일만 돼도 이쁜데 2살이면 애들이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혹시나 자기의 왕권이 유혹을 받을까봐 죽인 아이들이요 문헌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40명, 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40명, 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해야 백성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짓눌리고 짓밟히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삶의 재미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47년을 믿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냐? 이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나 너무 재미가 없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나 요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죽지 못해서 살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타임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항상 우리 주님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면 그때 예수님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판단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목사님 잘 나갈 때는 안 와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늘 옆에 계셔. 근데 못 느껴. 화날 때는 잘 몰라. 여러분, 오늘 성가대 얼굴들이 빛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요? 아니, 지난주 성가대하고요, 이번 주 성가대가 얼굴이 빛나는 거 여러분 못 느끼셨어? 못 느끼셨나요? 오늘 화면에 비치는 성가대 얼굴을 보니까 지난주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오늘 얼굴들이 다 광채가 나. 왜요? 조명을 바꿨거든요. 조명이 우리가 12개인데요 6개가 나갔어. 더 좋은 걸로 6개를 싹 교체해가지고 지금 다 들어와. 화난 거예요.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왜? 화날 때는 화난 게 잘 표시가 안 나. 여전히 빛은. 그런데 여기가 어두워지면 저 조명빛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더 환할 거예요.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 늘 내 손 잡아주셔. 늘 내 곁에 계셔. 늘 내 안에 계셔. 그런데 우리가 재밌고 신나고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는 못 느껴. 그런데 어두울 때는 그분의 환한 빛이 우리를 막 다가오신다. 그래서 거의 다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좋을 때 만나요? 어려울 때 만나요? 다 어려울 때 만나. 힘들 때 만나.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참 희한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다,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만나러 오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힘든 것 보니까 주님 내 손 잡아주시겠구나. 안 보이는 것 보니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금은 아프리카에서도 금이고 미국에서도 금입니다. 한국에서도 금이고 일본에서도 금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말구유의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비록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 지금도 막 천천만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선조들이 하늘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물들이 막 6 날개를 가지고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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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앞서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말구유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분은 경배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가까이는 목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요셉과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을 모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서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보내서 찬양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소리,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거의 2000km가 넘는 이 동방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곳에서 박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교회 오신 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술집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랑 놀러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차는 곳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값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사방에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온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 불러드렸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2000km가 넘는 곳에서 어떻게 왔겠습니까? 신우야, 미안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 있는 곳에서 있는 그 큰 지도 좀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2000km가 넘으면 여기서 서울이 200km인데 10배나 더 넘습니다. 여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 오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 대단히 끌려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지만 안 간다고 하는데 오늘 막 억지로 끌려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억지로 오다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왜? 자원해서 와야 되는데,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막 안 오면 너 죽인다 죽여.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혼난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사실 교회 오기가요,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50년 만에 오십니다. 70년 만에 오십니다. 2000km보다도 더 멉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께로 왔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별을 기다리다가 12대를 기다리다가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별이 움직이는데 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리 따라오라고, 날 따라오라고 말이요. 자, 네, 왔습니다. 여기 좋아요도 좀 더 크게.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하란, 여기 우르 있지 않습니까? 우르라고 하는 것, 수메르 이 지역이 동방입니다. 동방. 이 지역에서 아수르 제국 위에 올라가서 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란을 걸쳐서 이 헤브론, 여기까지 오는 이 거리가 사람들이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곳을 오려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한 2000km입니다. 여기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지금 이렇게 지금 헤브론 아까 보셨죠? 네, 여기까지 베델, 가나안, 헤브론,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 땅 베들, 네비가 있습니까? 그냥 신비한 별의 인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별이 계속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 오고 싶죠? 은혜 받으면 말씀이 꿀맛 같죠? 은혜 받으면 말씀 읽고 싶죠? 은혜 받으면 막 찬송하고 싶죠? 뭐 하고 싶죠? 막 교회 일도 좀 하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막 전도도 하고 싶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집에서 아빠가 못 가게 해요. 그래도 갑니다. 저는 이번에요, 정말 귀한 분 봤어요. 아버지가요, 너 교회 가면 죽인다. 진짜. 너 만약에 지금 이 목화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옛날에 너 오늘 교회 가는 대신 이 목화 다 따야 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화를 다 따놨어. 그리고 시간이 돼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요, 낫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뭘 들었다고요? 낫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아버지가 악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목화 땄어?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려고 일찍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낫을 들었는데,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교회 간다고 하면 이 낫으로 찍을 판이요, 지금. 여러분, 겁이 나잖아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봐. 낫으로 막 찍는다고 했을 때 교회 오실 분 한번 아멘 해봐. 망설이네. 망설이네. 여러분, 낫으로 아버지가 찍는다는데 지금 막 눈에 도끼가, 살기가 가득해요. 옛날에 정말 여러분 막 머리도 밀고 말이죠. 옷도 다 감추고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너 그런데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갔어. 교회 간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낫을 들고요, 그냥 낫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목화 아가씨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온 목화 아가씨가 그 교회 권사님이야. 이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막 핍박하고 박해하면 교회를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교회 가고 싶어 미쳐 죽어 막 교회 가고 싶어. 저희 아버님은요, 할아버지가 밖에서 이 장대, 아버지죠, 교회 가면 장대로 때려 죽인다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려고 하니까요, 몰래 도망쳐서 가요. 별이요, 박사들 끌어가는 거예요. 박사들이.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교회가. 왜 이렇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가고 싶은지 몰라. 여러분, 이 별이요, 계속 말을 하면서 저를 끌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사라져 버렸어. 여지껏 따라오던 그 별이요,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왕이 있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여지껏 따라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교회요, 내 힘으로 오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남들은 모릅니다. 왜 오늘 교회 가면 욕먹고 오늘 교회 가면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교회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교회로 온 줄 아십니까?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들레헴까지는 못 갔지만 예루살렘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냥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은혜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좋은 전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좋은 전도자를 제 옆에 붙여주십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 친구야, 교회 가자, 얘들아 교회 가자. 여러분, 신비한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조금 들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다방경 식당 있는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그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 말 그냥 듣고요, 다시 또 열심히 일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할 때 이렇게 올 때면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좀 쉬고 있거든요. 시험 들어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해주는 말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 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번에 선포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제 선포를 쭉 교인들이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1등 했어요. 1등. 제가 선물 준다고 했거든요. 1등을 하더라고요. 130몇 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개, 30개씩을 이번에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때로는 신비한 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어. 자, 그런데 별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오던 그 별이 사라진 거예요. 별이 사라졌다니 이들이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몇 개월 동안을 별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늘 신비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은 기쁨이 없었어. 막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두워질 때가 있어. 당황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여러분, 이럴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이럴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셔. 아멘. 아멘입니다.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셔. 더 멋진 길로 이끌어주셔. 지금까지는 이 별이 박사들 3명만 인도를 했어. 근데 이곳에 가서 물어보니까 헤로드 왕이 성경 박사들을 총출동시켰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냐? 그랬더니만 서기관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은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 나 잘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몰라도 신앙생활 하게 합니다.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면요, 성경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안 읽고 교회 오는데도 믿음이 유지되는 사람, 이게 기적이에요. 왜? 한 끼 딱 먹고 일주일 사니까. 한 끼 딱 먹고 교회 와서도요, 뭐 설교 1시간이나 듣습니까? 30분 설교 들어. 요거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 그래도 안 떠나. 이게 한 끼 먹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지. 근데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가서 5장 2절을 딱 내는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홀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그냥 쭉 이렇게 해. 여러분들은 어려워도 저는 쉬울 수 있어. 왜? 제가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꼭 내가 몰라도 다 아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혜를 줬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 야, 별은 사라졌지만 분명히 저 예루살렘 그 왕궁에 가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그렇지, 마음 있는 곳에 다 길이 있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성도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시는데 택시비만 2만 원 들었대. 아유, 세상에.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근데 이 택시가 말이죠, 내비를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막 여기서 뱅뱅 돌더래. 돌고 돌아서 돈을 보니까 2만 원이래. 그래도 오려고 하니까 와지는 거예요. 신경질 나고 확 해가지고서 이런 데를 뭐 하러 가?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가게 돼 있어요.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동무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박사들이요, 에이 해버리면 여기서 끝나. 그런데 성령님은 도무지 포기를 몰라. 지혜를 주셨어. 가보자. 아니라 다를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유대 땅 베들레헴이요? 오케이. 세상에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 온 지경에 다 소문이 났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긴 뭐를 해. 성경 좀 볼까요?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듣고 소동을 했어.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소동이란 말은 영어로 우리가 디스털브더라고요. 디스털브가 아주 막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 나한테 예수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머리가 지금 막 지근지근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제발 나한테 교회 가라는 소리 좀 하지 말라. 나 머리가 너무너무 지근지근하고 힘들다고. 이게 소동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으면 환영해야지, 감사해야지.
매일이 해야지. 매일 크리스마스 해야지. 왜 이래? 여러분, 그러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찾아왔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듣고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성탄절 모르면 간첩이요.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간첩이요. 이날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호텔 가 바람 피러. 엉뚱한 사람하고 모텔 가 바람 피러. 술 먹고 나이트 가고 즐기고 먹고 마신다고 말이죠. 안다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러분, 그동안에는 3명만 알았어.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실 예수님이 나신 거, 이거는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전하잖아요. 자꾸 예수님 나셨다고,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을 계속 전한다고 말이죠. 자, 성경 좀 보십시다.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미리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예배 싸움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이 말 듣고 예배하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요, 경배는커녕 예수님 나타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잡고 있으면 교회 못 와요. 사단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신 엉뚱한 사람을 경배하게 해요. 조상을 숭배하게 하고, 큰 불상을 숭배하게 하고, 나무를 숭배하게 하고, 돈을 숭배하게 하고, 자식을 숭배하게 하고, 김일성, 김정은을 숭배하게 하고.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경배하지 않도록.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엉뚱한 데 가서 빌었어. 엉뚱한 데 가서 예배했어. 이제 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배하러 오는데 세상의 9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그 별이 다시 또 말을 하네. 그 별이 자꾸 따라오라네. 그 별을 보고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기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이 은혜 가운데서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늘을 날릴 것 같아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목회하면서 많이 빼앗겼어. 목회하면서 많이 떨어졌어.
근데 요즘 하나님이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재미가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 늘 우울해, 늘 힘들어, 예수 믿지 마요. 아니,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정말 제대로 있잖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돈이 벌려야, 애인이 있어야, 직장도 좋아야, 집도 내 집 있어야, 뭐든지 잘 돼야 세상에서는 기뻐요. 조금이라도 안 되면 세상에서는요, 기쁨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기뻐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기뻐요.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별이 사라질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근데 그거 싹 잊어버리게, 얼마나 기쁨인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종이모 주만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그 어디나 하는가라. 오늘 동방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